뒤에 있으면 시끄러울 텐데. 한번 보시죠. 자, 대의란 말. 성도님들 아십니까? 대의. 허머. 뒤에 있어. 빨리 앞으로 와. 대의가 무슨 뜻이죠? 대의. 많이 들어봤죠? 대의. 이런 뜻이죠? 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며 할 큰 도리. 이게 대의예요, 대의. 그리고 어떤 일을 피하는 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내세우는 합당한 구실이나 이유. 이런 말 있잖아요. 명분이 없어. 대의 명분. 명분이 있어야 이 일을 우리가 결행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도 보면 대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대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안중근 교사, 이분의 대의가 있었어요. 대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어요. 이분의 인생에 대의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대의가 뭐냐면 동양의 평화예요. 동아시아의 평화.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동맹이라고 뮤지컬의 한 장면인데 대원들과 함께 이 대의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과 손가락으로 다 절단하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의를 이루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자, 안중근 의사도 대의가 있어. 대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대의가 있으신가요? 대의 너무 거창하죠? 그죠? 근데 아까 대의가 거창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개념이에요. 성도님들 대의가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어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우린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재미만 추구합니다. 재미만 추구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재미만 추구하는 인생은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대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대의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지금 대의가 있나? 나는 지금 대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대의가 있는 사람. 왜 그렇죠? 주님이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대의를 가지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인생은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대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대의는 뭐냐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저의 대의예요. 이 정세민이라는 사람의 대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저는 날아갈 듯 기뻐요. 그것만으로 다 돼요. 좋게 해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이 부족한 티끌 같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최고예요. 이게 제 인생의 대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대의, 그분의 대의는요, 어떤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면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대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는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죠? 때로는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게 주님의 대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복음서에 보면 민원은 5,000여가 있고 슬기로운 5,000여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슬기로운 5,000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 그건 좋은 게, 그러면 절에 가세요. 절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저희 절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의는 뭐냐? 주님의 대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에 구약에서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거예요. 구약은 쉽게 말해서 잘 봐라, 이렇게 될 거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뭡니까? 거봐라, 그렇게 됐지?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에게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리에. 이게 바로 예수님 예고하는 거예요.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다? 주님의 뜻 행하려고 온 거예요. 주님의 뜻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신대요.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이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명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이게 옳으니까. 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인 출발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즐기는 사람 못 당해요. 제일 센 거예요. 즐기는 사람 못 당해요. 다윗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막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즐겨야 돼요. 무슨 규칙 준수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순종과 함께 즐거워서 와야 돼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쁨이잖아요. 막 즐겨야 돼요. 이게 제일 이럴 때 마귀가 쉽게 유혹을 못해요. 현혹당하지 않아요. 마누라밖에 모르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밖에 모르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즐거운데 다른 게 재밌을까요? 그렇게 재미가 없죠. 이게 최고인데, 이게 너무 좋은데, 즐거운데. 신앙생활을 즐겁게 즐겨야 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말하고 시키지 않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본인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즐기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합니까? 뭐죠?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즐겁대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막 온통 수모와 굴욕 당하죠.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아니했대요. 대단해요. 개의치 아니했대요. 얼굴에 막 침뱉음 나가고 막 땀이 맞고. 인간이란 이해할 수 있는데, 목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런 대우를 당해요. 근데 개의치 않았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쁨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모든 슬픔을 이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힘겹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삶은 대의에 의해서 살고 대의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미션이고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고 열망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요, 무슨 장면이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좀 어렵게 나왔죠? 한마디로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11절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27절도 볼게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너 부인하니 못하기 울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부터 예고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고했어요. 엄청나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요새 읽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민수기의 노뱀 사건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조각조각들이 퍼즐이 되어서 신약에서 하나의 그러한 생생한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죠.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역사는 뭐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 그분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시진핑, 푸틴, 무슨 바이든,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내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광역사로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에 이런 예고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마지막 때 인간들이 서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인터넷에 대해서 벌써 그때 예고한 거예요. 빨리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죠?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 전에 무슨 아수르, 이 모든 패권 국가의 역사도 다니엘서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시대에 창궐할 것이다. 주님이 다 말씀을 했어요. 인간들의 사는 모습, 이렇게 말해요. 점점 이 정신이 변화해서 인간들이 미칠 것이다. 말세. 정말 그렇잖아요. 공황장애는 병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역사는 잘 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이루어가는 장면.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자, 주님이 지금 동산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우리들과 함께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동산에 왜 가셨죠, 성도님들? 놀러 가셨나요? 기도 딱 마치고 야 산책 나가자. 공기도 좋고 밤 공기 참 좋다. 산책 나갔습니까? 등산 갔습니까? 여기 동산에 왜 갔죠? 이 동산은 어딜까요? 주님이 자주 가는 그 장소. 주님이 애용했던 그 장소는 어디죠? 감난산. 감난산의 어느 위치의 동산일까요? 그 유명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주님이 피땀 눈물을 흘렸던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왜 들어갔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신 것을 좋아한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에 들어보내려고 막 하잖아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들어보내려고. 그래야 잘 되니까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왜 여기에 들어와 왜 들어보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 되니까. 네? 잘 되니까. 이 들어가야, 성도님들 들어와야, 같이 합시다. 들어가야 내가 밖에서 잘 산다. 기도의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힘과 능력도 얻고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다 주셔서 여기서 다 받아서 밖에 나가서 잘 사는 거예요. 수의로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소로 들어오는 것, 기도의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같이 합시다. 행복한 입장이다. 행복한 입장. 들어오면 복을 받아요. 들어오면 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죠. 결국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혼자 외롭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려고 피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아는 것 정도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지. 육의 속성으로 어떻게, 성도님들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좋아합니까? 사는 거 좋아하지? 내 뜻과 완전히 반대인데 누가 이것을 행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님이 힘을 줘야 돼요. 능력 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사로잡아두고 지배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같이 합시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게 결합이 돼야 돼.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만 잘 듣는다고 절대 되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되는 거예요. 기적.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던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 기적. 성령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뭔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청사진이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기도에 수고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할 때도 설계도 딱 하나 잘 완벽하게 만들면 공사가 됩니까? 설계도 보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작업을 해야 설계도대로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기도에 수고를 해야 내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동산에 지금 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무장시키려고 제자들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무장시키려고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죽는데 어떡하지 막 마음이 다운돼서 기도도 못하고 다 잠들고 있고 이런 판국입니다. 성도님들. 자, 그래서 기도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기도를 하면 뭐가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네? 예수님 잡으러 오죠.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잡으러 와요? 누가 잡으러 와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제자가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해요. 성도님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끔찍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죄악들은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은 다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그냥 이론으로 아니라 몸으로 느껴져요. 예수님.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지금 말씀처럼 된 거예요.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거든요. 말씀처럼 된 거예요. 왜 유다는 배신을 때렸을까요? 왜 배신을 때렸을까요? 그 이유 알고 있어요? 주님과 대의가 달라. 대의가. 주님의 대의는 죽는 거고 유다의 대의는 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느냐?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기독교가 무슨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그런 신앙 집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그냥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게 배신이에요. 광야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난리쳤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주님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의가 달라서 배신하는 거고요. 또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 막 다니죠. 막 집사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청년부대, 고등부대 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유다 보세요. 함께 했잖아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떠나요. 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택한 사람은요,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해. 하나님 택했다면 언젠가 안 될 것 같은 자도 돌아와요. 사도 바울처럼. 강도 보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택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요,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히는 건 딱 이겁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요. 유다의 배신은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린 거예요. 항상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냐, 성령님을 더 좋아하고 성령님께 마음에 가 있냐, 물질에 가 있느냐, 싸움이에요. 하루도 중단되지 않는 싸움. 물질 아니면 성령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에 눈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대의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선택은 포기예요. 양자택일이에요. 한쪽을 선택했다면 한쪽을 버린 거예요. 두 개 다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을 선택했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버렸는데 주님이 이것까지 주시죠.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이걸 선택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성도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유다에 의해서 그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데, 이 체포 장면이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일반적이지 않아. 이례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일반적인 장면은 뭐죠? 뭐 체포하러 오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저자세가 되고 막 피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물어보면 쭈삣쭈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말문이 막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례적이에요. 위축당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자세도 아니에요. 위풍당당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냐면 전몽근, 기억하십니까? 동학혁명. 지금 체포당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냐면 지금 다리가 그냥 박살났어요. 맞아가지고. 정강이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서 체포당하는데, 이게 사진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이 눈빛이 굉장히 매서워요. 지금 일본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데 이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강렬해요.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풍당.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 받았다. 기도는 위기에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점 평상시 몰라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반응이에요. 그 기도가 평상시 쌓아놓던 기도가 그를 도전해요. 위기에 강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문에 본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네가 만약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게 될 것이다. 좋을 때 딱 좋은 거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민낯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4절 같이 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강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실 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시고? 당할 일. 이제 앞으로 처져가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대역전승. 할렐루야. 성도님들, 부활절 다가오는데 부활을 통한 승리, 패배를 통한 승리, 결론은 해피 엔딩을 다 내다보시고 전체적인 시각을 보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통째로 봐요. 이 통전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이끄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이 믿음이 굳건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체포하러 오면 누가 질문합니까? 체포하러 오는 사람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정세미 씨 맞습니까? 아니, 좋던데요. 근데 누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질문해. 예수님이. 이거 참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목소리에 힘이 있었겠죠. 네. 체포하러 오는 사람이 질문을 해야지 체포 당하는 사람이 질문하지 않거든요. 경찰서 가서 누가 질문합니까? 경찰이 질문하죠. 범죄자는 대답해야 되고, 법정에서도 판검사가 질문하고 피고인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야. 수세적이잖아요. 공세적인 입장이 바뀌었어. 참 신기해요. 희한한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답하되 5절 나사렛 예수라고 이랬을 때 시작 대답하시죠. 시작. 내가 그니라.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이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뒷걸음치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이런 장면이죠.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자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왕의 위협 앞에, 예수님의 카리스마 포스 앞에 자기들도 모르게 압도를 당해버려야지. 엎어져 버립니다, 성도님들. 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 타임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라. 지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건 너희들이 찾는 인간 나사렛 예수다. 지금 실험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그 포스 앞에서 순간 압도를 당해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뭔가 큰 존재 아프면 우리가 이렇게, 그죠? 저자세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 앞에서. 그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자,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왜 이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공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용납하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세요. 나를 잡아가고 보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들은 살려주세요. 주님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납하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자나깨나 자식 생각, 자나깨나 자녀 생각, 제자들 생각,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주님이 내가 그니라. 같이 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보존한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 너의 존재,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보존한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는 뭐예요? 너희들이
움직이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존하신다? 내가 보존한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존한다. 너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그때 장면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오늘날 지금 시점에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그니라.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존해오고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다 보존하셨어요.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신다. 다윗 버스 다윗, 그죠? 다윗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죠? 쓸데없는 대의를 가지고 그냥 사는 사울 때문에 정말 인생 생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날 도망다니는데 드디어 이제 도간의 든지처럼 잡힐 상황에 딱 된 거예요. 이제 끝났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딱 이렇게 추격해서 계속 몰아붙여서 드디어 코너에 몰았어요. 이제 치안 문제 다 잡았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에워싸고 포위된 거예요. 이제 3년 초반 무덤이 없어. 끝났다. 다윗도 이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찰나에 항상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죽음에서 시작하십니다. 다 끝났대.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장면이. 자,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자 참매네.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보존하려고 나라를 동원해버려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데 지금 전투가 급하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잖아요. 도시가 졌는데 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의 안수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니까. 이게 다 시편의 고백들이 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 나온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딱 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 하나님이 막으면 그 누구도 진행을 못해요. 주님이 딱 막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모님,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예요? 성모님들의 아버지예요. 아빠. 이런 사실 몰라. 모르고 사니까 너 피곤하고 염려하고 걱정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내하니 이거 알았어요. 다시 기도만 했을까요? 주여 여호와여. 뭐 할 게 뭐가 있어? 기도밖에 할 게 없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그게 성도님들 철학한 거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니까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자, 끝 못해요. 마귀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내 편이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해. 골리앗이 옆에서 지랄하고 막 죽인다고 난리치고 하나님 내 편이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메시랑 호날두랑 뭐 이런 최고의 축구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알아요. 설교 들으면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내 편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날 보존하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또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든든해지겠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실 분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9절이에요.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응하여 보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번 입에서 나가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성도님들을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여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예외적으로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부모는 너를 소홀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널 잊을 수도 없고 널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고 너는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죠. 사람들의 기억과 뇌리 속에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서글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존재. 자, 감사합시다, 성도님들. 막 감사가 되네, 막 제 마음속에 지금.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 왜?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내가 챙긴다. 직접 챙긴다. 내가 너를 직접 챙긴다.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존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보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보존하잖아요. 영적인 걸 보존하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 이런 걸 보존하잖아요. 이런 걸 보존할 줄 아는 사람이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도 보존해준다. 목회자가 영적인 보존의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보존해 줄 알지. 본인도 영적인 걸 보존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보존해 줍니까? 엄마 아빠가 영적인 걸,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자녀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누가 보존해 줘요? 엄마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엄마 아빠는 목회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목회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 그냥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성도님들, 보존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게 이게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좀 나름대로 예수님 보존하려고 돌발 행동을 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설쳐요. 그죠, 성도님들? 자, 베드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에 달렸는데 그것을 빼어 종들 쳐서 오른편 길을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실명 공개합니다. 그죠? 아, 베드로 진짜 한 승질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 이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이에요. 저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네? 위한다고 하는데 문제와 사고만 일으켜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냅니다. 막 교회에서 종횡무진해요. 막 나대요. 막 나대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 때니까 교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오히려 힘들게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가요 영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교회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것만 원한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안 하죠.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나의 수석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한 소리 또 듣죠. 여기까지도 한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때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래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시작.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말합니다. 그렇죠. 독재자들의 이 최후 보세요. 독재자들이거든요. 전 세계 독재자들. 총과 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유지했던 사람들. 다 교수형, 총살, 자살. 독재자들은요, 그 최후와 말로가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총과 칼로 자신의 어떤 대의와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파괴했다면 그 마지막은 절대로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눈물 흘리겠다면 나도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야곱 보세요. 형을 속이니까 나발한테 계속 사기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메랑 법칙이에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싶으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 대접한 것만큼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자업자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니까 성령이 주신 힘으로 권위 있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문제를 만나고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제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서. 네? 기도에 실패하니까 지금 칼을 들었다는 건 뭐죠?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사용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예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 동원하지 말아라. 너를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칼은 뭐예요? 칼은 혈기예요. 혈기. 같이 합시다. 기도 안 하면 혈기가 왕성한다. 유신적인 사람 특징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감정 컨트롤 전혀 안 되고 막 그때마다 발산해버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속이 너무 약한 거야. 승질 내는 사람, 자존심 있는 사람 제일 약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혈기 부려서.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잖아. 무엇이 칼과 방망이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한테 흉기다. 흉기. 그래서 몸에 이렇게 뭐 상처 나는 건 아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15년 전, 20년 전 아주 옛날 때 나한테 내뱉던 그 말은 평생 잊혀지지도 않아요. 평생 상처가 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누군가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고. 칼을 잘 사용하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셰프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그래서 성님 보세요. 이 칼 들고 이거 설치는데 결국은 사고치죠. 무슨 대형 사고치니까 예수님을 그냥 배신 때려버리잖아요. 유다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대놓고 배신했고 베드로는 조금 어쩌다 배신하고. 부인하잖아요. 보세요. 나름대로 나는 남자야, 상남자야 이렇게 자부했던 사나이가 여자의 앞에서 너 그 편이지? 같은 편이지? 거기는 내가 봤어요. 여자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 보세요. 사나이가 여자애 앞에서 몰라. 불효기에 불효.
우리의 삶에 무엇이 굴욕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살짝 잊어버리고 부인하잖아요. 이게 굴욕이에요. 다른 게 굴욕이에요. 이게 치욕이에요. 이게 치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 한 말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진심은 안 통해요. 베드로의 신념과 의지와 그리고 나름대로 베드로의 이거였어요. 의리 그죠? 이 사람 의리하는 기본처럼 의리. 예수님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 같이 의리 있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좋아해요. 의리도 안 통해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돼. 결단도 안 돼. 육의 속성은 배신하고 부인해요. 기도와 영적인 속성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이라고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성하게 하는 거지 내가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제 마지막 이 포인트 보고 마칠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장면을 원하지 않는 제자들 보기에 진짜 이건 아니야. 막 바보처럼 끌려가요. 당하고만 있어. 이거 진짜 보기 싫은 모습이야.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돈도 많이 벌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하나님과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폼나고, 멋있지? 기도하는데 뭐 하나도 안 되고, 바보 같고, 뭐 실패하고, 이런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면이 똑같은 거죠,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괜히 성질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왜 이럴까요?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대의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독배. 소크라테스의 대의의 대의. 악법도 악법이다. 난 법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독배도 마시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네. 나름대로 대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의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고난의 잔일지라도 이걸 마셔야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두에게서 제한이 끝나고 놀라운 행복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전혀 몰라, 너무 몰라. 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자존심보다 무슨 마음? 주존심이 더 강한 거예요. 주존심. 그래서 성도님들 프로파일러처럼 예수님의 지금 이 체포 장면 이후의 행동들을 분석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님들?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시는 거예요. 대의를 위하여. 잡힌 것이 아니라 뭐다? 잡혀주신 거예요. 네?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거예요. 성도님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주도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은 지금 그냥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악역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일패예요. 의문의 일패. 이것이 성도님들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이 좋아야 되죠. 신앙의 능력과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승질 못 내는 사람인 줄 아냐? 안 하는 거예요. 승질 낼 수 있어요. 맞대응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나도 물질 있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어.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대로 다 사서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거야. 왜?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걸 내가 알거든. 이게 영적인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 육의 속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은 육의 속성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철거하셔서 예수님의 속성을 만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과 같은 인생 다시 주님이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여기 막혔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주님의 대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가 말씀처럼 되는 것, 이게 승리고 행복이에요. 이 대의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드리고 이루어져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대의가 나의 대의가 되기를 원합니다.